교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승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로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가면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분명한 역사 속에 있는 사건들을 통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쉽지요. 또 누구나 이해되는 말이고, 그래서 다니엘서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때에 다니엘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이단들은 7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상당히 묵시적 환상, 상징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부분들
논란이 있는 부분들, 해석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것이 확실하다 이래서 사람을 미혹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다니엘서는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또 논란도 있습니다. 우리 11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고대 근동의 역사의 사건을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다 한 400~500년 전에 살았던 다니엘이 어떻게 400~500년 후에 일을 알까?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이 저자가 아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보수 신학에서는 아니다. 다니엘의 저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글의 내용에 있어서도 1장과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뭐 이런 많은 논란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다니엘서를 우리 이제 슬슬 맞춰가며 먼저 생각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다 알지 못한다는 생각.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이 제 스스로에게도 내가 믿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믿는 것이요.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믿는 게 진리인 사람은 자기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믿었던 것이 오류가 일어날 때에 교정하고 수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단들은 보면은 자기가 믿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정을 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지난번에는 그러셨는데 또 목회를 해가다 보면 자꾸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당연히 바뀐다고. 그럼 목사님 왜 그러느냐고 이러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면은 성경이 돼야지요. 성경을 깨달아가는 데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분명히 우리의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게 했고 또 약간의 이런 어떤 부분들은 앞에 이야기했듯이 성경의 원래 원본의 상실이나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는 희미하게 안다 그러잖아요. 그걸로.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알 일이 있다. 또 우리가 이 모르는 부분도 아는 부분 전체를 가지고 이 부분이 어긋나면 안 돼요. 어긋나면 해석 자체가 우리가 아는 것하고 이것이 전혀 다르면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도 그래서 쉬운 것 좀 다 하면서도 거기에서 제가 강조된 게 뭐였습니까?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의 어떤 자기 신념을 지켜나가는 신앙적 진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보고 그런 것들을 상대화해 나가는 것들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참 우리 속에 여러분 요 앞에 제가 묵시에서의 천사와 악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또 여기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절에 보면 바사왕 궐에서 제3년에 한 일이 발드사살 다니엘의
또 바벨론식의 이름이죠.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거다. 벨드여 저기 고레스 왕 3년이라면은 서룹바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뒤 얼마 안 된 그런 때입니다. 또 70일을 받고 난 한 2년 정도 지난 그런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죠. 히데겔 바벨론 강 있는 데에서 다니엘은 아마 여러분 교환에 있는 대로 그때 나이가 벌써 80이 넘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건강상 노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적어도 2,000km나 되기 때문에 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여러분 원로가 되었을 때에 걱정이 뭐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지금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의 길이 안전할 것과 그리고 또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정말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의 유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명기적 그런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가 이룬 그 구원의 확실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환상의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전쟁이 뭐냐면은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은 그 전쟁이 20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거기 보면은 바로 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파사가 결국 또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와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6.25 이러면은 6.25를 경험한 분들에게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그 전쟁 속에 당하는 많은 고통이 있겠지요. 그런 속에서 정말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면서 계속 다니엘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면 환상의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금식은 겸비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좀 우리 바뀌어야 되는 부분 하나 있죠. 우리는 뭐냐면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금식 기도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전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 이래가지고 그 흉악의 결박을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시요. 사탄이 가난의 흉악의 결박, 질병의 흉악의 결박 이런 것들을 푸는 것이 금식의 힘이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걸 푸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부 금식기도 또 세계에서도 구경하러 오는 그런 금식기도 아닙니까? 금식기도는 인간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해 버린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구원이 인간에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면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되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믿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사야에서 흉악의 결박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뭐합니까? 남을 지배하고 이겨야 되는 그런 흉악의 결박을 우리를 묶고 있잖아요. 그 결박을 푸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을 시작할 때는 남 이기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금식에서 힘 쭉쭉 빠져가면은, 금년은 안 했지만 저는 1년에 꼭 열흘 정도는 금식을 신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데, 참 금식을 하고 힘이 쭉쭉 빠지면은 남을 이기려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은 남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산다는 게 뭔가, 이거 먹고 사는 이 문제에 그런 것이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지. 질병의 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 주일날도 또 고난에서 어떻게 승리해 가는가 그리스도가 하는 걸 설교해 드리겠지만은, 큰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은 틀렸다 이러기 이전에 뭔가 하면은, 여러분 참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믿는 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래 알아야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이단이나 잘못된 게, 그런 잘못이 있어도 전체의 구원의 역사가 맞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흑백 논리로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또 우리가 교정해야 진리 안에 자유가 일어나겠지요. 그 다니엘의 금식은 스룹바벨의 일행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하면서 원로로서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그 속에 환상이 보이는데, 그들이 간 그 고국과 고대 근동의 역사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하여 제국의 파멸과 부침이 일어나는 것을 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쭉 이렇게 그려지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그가 또 와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고, 그 명령한 것이 다니엘에게 이제 깨닫게 함으로 정말 힘이 빠지고 두려워하고 허물허물 내려앉는 그 다니엘에게 강건해라, 힘내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뭔가 하면은 미카엘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갈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금식을 시작하는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너에게 깨닫도록 해서 오는데 바사의 군주가 나를 21일 동안 막았다. 그 바사군의 군주라는 말은, 샤르라는 말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바사군의 왕, 장군 이런 것이 아니고 천사, 샤르라고 하는 수호 천사를 말해요. 그 바사군의 그 수호 천사가 미카엘을 길을 막은 거예요. 21일 동안. 그래서 내가 지체해서 네 기도의 21일이 끝나는 날 내가 독차에서 너에게 말하는데, 말일에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참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종말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특히 이단들이 많이 쓰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시간적인 종말, 말세 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잖아요. 언제나 임박한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은 2000년 동안 어떻게 기독교는 맨날 말세만 이야기하느냐. 말세라는 말은 구원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큰 구원사적에서 제가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파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계획과 또 시내산에서의 계획, 그리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초림의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어 주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보는 교회를 세우시고 마지막 남은 사건이 뭡니까? 재림이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사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재림만 남았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또한 그 맛보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우리의 대가 있잖아요. 그게 좁은 길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대가, 그 좁은 길의 고통 속에 교회를 통하여 맛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마지막 남은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종말에 사는, 말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거는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게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4000년이 되어져도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사적으로 우리가 종말과 말세를 봐야지 크로노스 현재의 시간 속에 카운트다운하는 것은 신학의 부재에서 나오는 무식의 소치. 그래서 좀 신학을 그래도 국물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그게 무식한 문자주의인가 하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사람들은 잘 미혹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천사라는 존재를 먼저 믿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했지요. 그 다니엘에게 미가엘이 왔잖아요. 그 미가엘은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대변의 역할, 수종되는 역할. 미카엘은 그 하나님의 군대의 장으로서 천사의 장으로서 전쟁을 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 그래서 와서 지켜준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 있잖아요. 왜 천사의 이야기를 하는가? 왜 그런 환상을 보게 했는가? 나도 천사를 봐서 그런가? 여러분 이런 것보다는 존재론적인 것보다는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내재 속에 초월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기독교는 사회 정의 운동이 되고 윤리 운동이 되고 또 초월이 내재되지 못하면은 불교와 같이 여러분 해탈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 운동이 되어버려요.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도 초월전 존재이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고 또 그 초월 존재에 천사의 존재도 있고 또 우리는 내재한 우리들이 있고 이 내재한 세계 속에서 그 초월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독특한 구원, 그래야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의 이야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건데 그런 걸 그저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네? 그럼 다니엘에게 여러분 내재의 생각만 생각해 보세요. 내재적인 생각만 한다면은 지금 스룹바벨이 데리고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군사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70년 동안 자기 재산 한 푼 가지지 못했던 포로들이 여러분 그래도 살아가는 삶의 요령은 뭔가 그래도 책임성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책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결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삶을 70년을 살았던 뭐 요즘 웃기는 말로 뭐 식민지 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인데 그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그 고대 근동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 틈바구니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재의 힘, 군사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실 때에 오늘도 그 수호천사 미카엘이 지켜주심을 환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확신을. 실질적으로 참 그런 모든 제국은 다 망했지만 우리 이제 역사를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다니엘보다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확실히 아는 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굉장히 위대한 신학자이시여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를 교리화해 줬죠. 그러나 칼빈 이후에 나는 칼빈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 왜? 그가 알았던 모든 것을 공부해서 알고 그 이후에 또 많은 부분적으로 뛰어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알고 그러면 당연히 더 앞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칼빈주의자는 칼빈을 넘어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칼빈을 수호하게 되면은 또 그래서 싸운다고요. 사실은 칼빈주의와 또 알미니안주의가 알미니안과 칼빈을 수호하거든. 넘어서면은 싸울 것이 없어요. 싸울 것이.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들 세계에 보면 싸우는 게 넘어서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 희생이 결국 교인들이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 다니엘의 확신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하는 일, 로마가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약하지만은 교회는 군사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잖아요.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미카엘 천사를 보내어서 지켜나간 것을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이걸 그 현재로만 가지 말고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우리가 여러분 저는 참 여러분들 우스운 말로 예수 믿으려면 목사 되면 쉽다 이런 이야기 회복 있는 잔치 때 이렇게 하는데 참 교인들이 보면은요 주일날이 올 때 어떨 땐 제가 저 옥상에서 이렇게 쭉 쳐다보면은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살아서 수많은 상처 속에 오잖아요. 참 그 마음이 있어요. 목사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남 죽어야 자기가 사는 이 세상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절대는 없다고 봐요. 하나 좋으면 하나 안 좋은 거예요. 그 치열한 삶 속에서 또 목사님 말씀 성경에 보면은 지는 것이 이기다는 거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손발 묶어놓고 싸워가야 하는 그런 세상 속에 가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 진리를 사수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직장생활 할 때에 상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도 그냥 수없이 때려치우고 싶고 내가 이 짓 안 하면 먹고 못 사나 이래도 꾹꾹 눌리고 참는 게 뭐 때문입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감.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결국 그래서 내가 그 가정의 테두리 때문에 자기의 생애를 승리로 이끌어 가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 그 세상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기독교인의 삶은 패배, 세속으로 가버린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루신 성령의 그 공동체 교회를 이루심이 영원한 가족임을 받아들이고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카엘 천사로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해 오는 거예요. 존재해 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위대한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큰 기업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정말 남에게 할 소리 못하면서 자존심 접어가면서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한 5년 해봤는데 할 때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죽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합니까?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지키기 위한 책임감이고 그게 안식 때문이거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과 같이 우리도 욕심 부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래 살면은 깨지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저는 스룹바벨의 일행을 보내놓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걱정이 그를 눌릴 때 환상을 통해서 미카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미카엘을 기도하면서 보려고 하지 말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호천사를 보내주시고 보호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참 감사하다, 후회 없다, 이런 여러분 고백을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뭐 허황된 천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요. 다니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보내어 주셨는가? 그 비전을 위해서. 또 우리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 아니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서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에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아직 지상에 있는 교회의 존재를 보면서 저 지상의 교회에 한 벽돌을 내가 놓았지. 그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다니엘서를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